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가치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그것도 여러분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10월 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제 생일도 10월이고 제 결혼한 달도 10월입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10월은 언제나 밖에 나가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날 여러분들이 산으로 가실 수도 있고 들로 가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제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신앙이 여러분의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 가운데 날마다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실 평소에 별로 잘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말 모든 것들이 그 바탕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고 말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거기서 손 마른 사람, 지체 부자유 하신 분을 고쳐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치유 사건, 이 기적의 사건은 오늘 누가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많은 기적과 치유의 그런 역사 가운데 작은 한 사건에 불과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이,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그것은 첫째는 그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이고 또 안식일에 행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의 핵심 가치도 드러나고 소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도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평소의 관습대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날은 예수님의 눈에 어떤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이 말랐다는 것은 그 손으로 무엇을 들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분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살다가 뇌졸중이나 다른 질병에 의해서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손이 말랐다는 것은 삶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른손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어렸을 때 밥을 먹다 보면 숟갈을 처음에는 오른손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왼손으로 잡으면 저희 어머니가 손을 딱 뗍니다. 그때는 이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왼손으로 글을 쓰면 이거는 잘못 교육받은 사람으로 인정받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어머니한테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어머니가 찢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이 마르면 행동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 우리 여자 집사님이, 나이 드신 여자 집사님이 오른손 마르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
정말 얼마나 불편하게,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몰라요. 음식을 드시는 것, 무슨 목욕을 하는 것, 아니면 옷을 갈아입는 것, 일일이 남편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그 고통을 가진 분이 바로 손 마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그분을 보시고 그분을 한가운데로 나오라고 그러셨습니다. 한가운데 세우시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보면,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누군가가 답변을 했나요? 우리 누가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어디에도 아무도 그 말씀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는 침묵 가운데 예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손을 내밀라. 그 환자가, 그분이, 그 손이 마른 분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손을 내밀고 그 손이 치유됐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가운데서 보여주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핵심 가치를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오늘 만나서 치유받은 사람, 그 사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물론 지체 부자유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온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알던 분도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외친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시나고그에 회당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어쩌면 예수님을 전혀 만난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전혀 그랬던 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날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치유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함께 계신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른 손을 치유받지 못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긍휼의 마음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손 마른 사람의 고통, 손 마른 사람의 좌절,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이 예수님의 바로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예수님만 계시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핵심 가치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그들의 핵심 가치는 법과 규례가 그들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라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였거니 그들의 마음은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셨죠.
사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던 인식하지 않고 있던 간에 중요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애티튜드가 아주 다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타공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잘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꼭 성수합니다.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또 절기에 따라서 금식하기도 하고 희생제물도 잘 드리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과 규례를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규례가 나쁜 것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규례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때 무엇이 되느냐?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면 모든 판단의 기준을 계명과 율법에 따라 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면 늘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7절에 말씀드리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라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였거니.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런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깊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모임, 그 회당의 모임이나 절기나 이런 데 절대로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느냐? 그분들이 사람을 볼 때 늘 안경을 하나 썼는데 그 안경이 계명과 규례라는 안경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 이 사람이 규례와 그런 율례를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율법과 규례를 안 지키는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분들은 치유나 기적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형편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픈 사람이 치유됐다 해도 별로 감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마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것, 사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거기에 무슨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픈 사람이 회복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른 손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얼싸안고 축하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법과 계명을 중시하는 사람은 회복과 치유의 일엔 보이지 않고 오직 율법과 규례만을 보게 되며 그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비판과 또 법을 어겼다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이런 데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고쳐주신 이유는 주님의 마음에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병든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바로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 우리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긍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마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은 어떤 그 자선, charity 같은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 그것 우리가 여러분 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긍휼은 그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생기는 마음이 긍휼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긍휼은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긍휼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험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교도소 목사입니다. 제가 교도소 사역을 지금 만 7년째 합니다. 제가 2010년 10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만 7년이 됐는데, 처음 4년은 제가 목회하면서 발런티어로, 지나간 만 3년 이상은 제가 교도소 채플린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온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밖에 있는 분들은 때로는 죄인이라는 것 인식이 없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건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나간 3년 동안 세례를 준 사람이 정확히 230명입니다. 제가 밖에서 15년 이민 목회했는데, 15년 이민 목회에 세례, 유아, 입교까지 다 포함해도 한 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지나간 3년 동안 230명 세례를 주었습니다. 저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의 한 절반 이상이 감옥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많은 후회와 절망과 또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예수님을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살리신 것도 바로 주님의 긍휼이 아닙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형제나 가족의 긍휼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갖고 살게 됩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이 형제들과 상담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이 용서와 긍휼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듣고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도소에 그 살인 사건으로 온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과 한국은 형법이 좀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 경험한 바로는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법이 엄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보통 1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일정 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종신형은 진짜 종신형,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 사람한테 종신형을 하는데, 미국은 우리 사는 캘리포니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5 to life, 25 to lif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 to life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최저 15년, 최장 종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면 최소 기간이 15년이나 20년이나 살면은
그 다음에 가석방 청문회를 통해서 가석방 허락을 받으면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석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석방 청문회 일정 기간을 지나서 가석방 청문회를 가는 것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제가 지나가는 3년 동안에 정말 한 10명, 12명 정도의 가석방 탄원서도 써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가석방 청문회가 누가 오느냐? 가석방 청문회는 이제 그 청문 커미셔너라 해서 청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 감옥에 있는 형제들이 말하자면 체포된 그 형을 받을 때 그 검찰 측 대표, 그러니까 때로는 뭐 검사장은 안 오지만 그 지방 검사가 옵니다. 지방 검사가 오고, 또 이 피해자지만 변호사가 있으니까 관선 변호인이나 아니면 자기 개인 변호사가 옵니다. 그리고 누가 오냐면 피해자 가족이 옵니다. 피해자 가족이.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청문회를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그냥 우리 C라는 형제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형제가 18살에 살인을 하고 35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위험한 나이가 몇 살이냐? 17에서 19이더라고요. 많은 감옥에 있는 형제들이 그때 잘못해서 이제 17, 16, 17 이렇게 되면은 이 자기가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자기가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성인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아직 미숙해가지고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17살에서 20살 미만까지의 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C라는 형제도 18살에 이제 살인을 하고, 그리고는 35년을 감옥에서 있습니다. 이 작년에 가석방 청문회를 하는데, 그날 그 가석방 했을 때, 물론 살인사건입니다. 그 피해자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그 피해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잃어먹은 건 너무 지금도 고통스럽고 아프다. 내가 그 아들을 늘 기억하고 이렇게 아프다. 힘들고 그렇지만은 당신도 감옥에 35년 있으면서 죄의 대가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다.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다면 당신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앞으로 새로운 삶을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작년 말에 석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 동생을 잃어버린 누나, 참 그 가해자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3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그분들이 정말 용서하기로 결단해서 이 C라는 형제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저에게 몇 년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청문회 이야기가 제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국분이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이 늦게 이민을 와서, 이쪽은 아니고 저 남쪽인데 늦게 와서 삽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었는데 뭐 아이들이 좀 늦게 이렇게 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아들 중에 하나가 늘 그 아버지한테 좀 반항하고 말 안 듣고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를 하다 논쟁을 벌여서 하다가 말싸움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한국 아버지들, 저희는 안 그렇지만 저희보다, 죄송합니다, 여기 저보다 어르신들 많지만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아들을 뺨을 때리려고 이렇게 뺨을 때리는데 아들의 아버지의 팔을 잡아서 아버지를 밀어 던져서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방에서 나가서 그 다음에 막대기가 있는 빗자루를 갖고 왔습니다. 그걸 이제 아들을 때리려고
화가 나니까 때리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그거를 뺏어서 아버지를 대신 때렸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아들에서 이 녀석이, 이 못된 녀석이. 그리고는 이분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미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디 경변을 하고 계셨어요. 권총이 있었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순간적으로 절제를 입고 권총을 가지고 아들을 위협합니다. 아들이 도망가니까 아들의 발을 쐈어요. 뭐 큰 적은 아니지만 그 죄가 뭡니까? 살인 미수예요. 그죠? 살인 미수예요. 간단히. 근데 그분이 그분이 저를 만나서 늘 뭐라 그랬냐면 자기 가족한테 편지를 수없이 썼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래서 자기는 용서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가석방 청문회, 감옥에 22년 있은 다음에 가석방 청문회를 갔는데 그 피해자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와서 그 청문회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감옥에서 석방되면 나를 또 죽이려고 그럴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가석방 허락을 못 받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만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1년이 못 따서 그분이 그냥 죽고 말았어요. 절망과 정말 이제 새로운 삶의 희망도 없고 자식한테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그분이 72세인가 3세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2절 봉독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정죄와 비판의 방법이 아니라 긍휼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사실 사랑과 법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법이 없는 사랑은 무질서하고 방탕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법,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특별히 지도자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르칠 때 쓰는
5C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C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저하는데, 첫 번째 C는 뭐냐면 콜입니다. 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얘기하는 소명, 여러분 소명이 없이 사실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있을 때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커미트먼트, 내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저는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그랬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응답은 바로 우리가 커미트먼트, 나의 헌신과 결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내가 커미트한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있어요. 컴피턴스. 여러분 리더가 능력이 없으면은 여러 또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컴피턴스. 네 번째는 좋은 리더가 되려면 캐릭터, 인격이 돼야 합니다. 인격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사,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힘들어요. 그렇죠? 인격이 안 되는 리더 밑에서 하려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인격이 돼야 돼요. 다섯 번째로 리더는 컴패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긍휼이 없는 지도자를 가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우리 몇 년 전부터 시리아, 정말 긍휼이 없는 지도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정말 그 삶이 힘들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피해가야 합니까? 오늘 제가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우리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긍휼이 부족한 지도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 이민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 아까 말씀한 첫 번째 콜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나라 독일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 커미트먼트, 헌신과 결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컴피턴스, 능력,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히틀러가 말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실력 있고 능력 있는지 몰라요. 네 번째 캐릭터, 우린 잘 모르지만 제대로 안 됐죠. 컴패션, 긍휼의 마음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유태인만 600만 명 죽였나요? 자기네 동족은 독일 사람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세요? 2차 대전을 통해서 전쟁 군인과 민간인을 죽은 사람이 합해서 최소 8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 없는 지도자가 얼마나 백성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성경 지식이 깊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자칫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없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 잘못을 행한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굳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율법주의자처럼 되어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비판과 정죄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비판과 정죄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긍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고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제일장로교회 이런 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어떤 분이 정말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핵심의 가치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 어떤 높은 자리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은 권력이 그분의 핵심 가치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는 사람은 명예가 그분의 핵심 가치일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권력이 나쁜 것 아닙니다. 명예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때 그 가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바로 긍휼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 또 주님의 긍휼이 넘쳐 흐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먼저 긍휼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랑이냐 정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언제나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긍휼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긍휼은 사람을 회복시키게 하고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긍휼의 마음이 긍휼이 여러분의 핵심 가치로 되어서 그것을 붙들고 긍휼을 베푸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